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신비에 쌓인 채 수많은 사연과 함께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가 세워진 그 강은 물살이 빠르고 깊은 해협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철교 난간을 공사하는 데에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1934년 이 금문교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지금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미화 8만 달러의 시공비를 들여서 거대한 네트를 그 아래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일의 능률이 약 25%나 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다리 공사를 하다가 밑으로 추락했지만 이 네트 덕분에 20명의 생명이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안전한 그러한 인생의 안전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참된 안전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참된 안전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이며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제한된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한 신으로서가 아니라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탄생의 순간부터 어려운 목수의 가정에서 형제들을 돌봤던 삶, 그리고 공생의 시작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의 배척과 비난과 오해 속에 마지막 외롭고 힘든 십자가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생애는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십자가로 상정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주의 고난과 관련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아니 목사님 생뚱맞게 이 구절은 성탄절날 주시는 말씀인데 왜 사순절에 이러한 말씀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아마 의아한 분들 계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우리의 선진들의 삶, 그 삶 자체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로운 사건 속에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그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깊은 고뇌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가장 놀라운 축복인 예수님의 탄생을 이끌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 부부의 연을 맺은 남녀가 동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법으로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불륜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발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성 밖에 내쳐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엄청난 결단과 고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지 않은 자기의 약혼녀가 어느 날 임신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 당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더욱이 마리아의 순결함과 순수함과 그 믿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아마 더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순수성과 순결함과 인격과 믿음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다그쳐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아니, 없는 것까지도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인격과 그의 명예를 완전히 깔게 뭉갭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특히 성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죄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와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신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며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완전히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래서 마리아에게 피해를 가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요셉의 마음은 바로 배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불완전한 자기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보며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 보내면서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묵인하고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잘못된 것까지 교정하지 말라는 의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너그러운 마음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급하게 판단해서 참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의 혼전 임신을 알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 속에 온 인류가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완전하지도 못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누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죠. 주님의 용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요, 오늘 요셉의 용서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용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그는 사랑의 삶이었음을 보게 되죠. 오늘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의롭다라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곱고 공정하며 청렴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고든 사람,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 이란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들 가운데에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들이 행했던 잘못을 나는 적어도 저지르지 않았어, 즉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정을 쉽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달라.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마리아에 대하여 쉽게 성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었죠. 율법대로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 나라의 백성은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명령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제 신고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호적 조사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파악해서 전쟁의 군사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아마 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라고, 호적을 신고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이 지역에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0km 정도 돼요.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할 때는 우회해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에도 사마리아 중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좌우로 거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요. 결국 250여 킬로 떨어진 이 땅,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또한 교통수단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 그리고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참 열악한 도로 형편 속에 있었던 그 시대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웃으면서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랑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어려워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인과 달리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와 기름을 발라주고요,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안내했고요,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지불하겠다라고 정성껏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사마리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요셉의 사랑은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결핍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지 못할 요소와 여건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진정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가, 다른 사람이 행했던 일 그거 조금 하지 않았다라고 비교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사순절 기간은 철저하게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요셉은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남동생들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하죠. 그뿐 아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 형제뿐만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예수 탄생 이후의 동네 사람들은 요셉과의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사생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여러분, 마리아를 받아들인 자체도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거 쉽게 자기의 배신감을 주었던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외에 요셉을 향한 비난,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끊임없이 주변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혼란 속에서도 오늘 요셉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마리아와 그리고 자녀들을 부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교육을 받는 것은 특수층에 있는 그러한 귀족들과 고위층의 자녀들만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외 일반적인 하층 계급의 사람과 서민들은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배워서 그 직업을 계승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 그 농사 짓는 거 이어받아서, 고기 잡는 사람은 그 어업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목수인 사람은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시대예요. 요셉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 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어려운 직임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풍성한, 가족들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제공할 만한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주변의 비난과 비아냥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위해 섬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요셉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길러보셔서 잘 알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자기는 쓰지 않아도 아이들의 학원비, 사교육비, 또 여러 가지 예체능,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들놈들은 아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딸들은 허가된 도둑이라고 그냥 친정에 와서 뭐 가져갈 것 없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부모님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은 부모님이 저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 헌신에 비해서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견한 효자가 될까.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이 기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고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혹시 우리들 속에 용서 결핍증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사랑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헌신 결핍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자유함과 축복과 은혜를 제한시키며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우리의 삶을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의 혜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속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